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52면입니다. 152면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주 잘했어요. 아멘. 크게 잘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요한복음 6장 말씀 후반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가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전부를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양식이요 그 말씀 곧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서 사역하실 그때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 무리들의 열심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무리들은 날이 밝기가 무섭게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믿기 위해 이런 열심을 우리가 갖고 있나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편안한 삶, 또 안락한 삶에 빠져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지 않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다녔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전날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전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이적
행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에요. 승훈아, 준아, 오병이 알죠? 오병이요.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또 남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들의 배고픔이 육신의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과 관심은 하루새 급속도로 집중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나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시선과 생각은 예수님에게서 한순간도 떼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그들은 온종일 예수님을 찾았고 만나지 못해 안절부절하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곳은 가버나움 바다 건너편이었습니다. 그곳은 가까운 곳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그런데 왜 이제 오셨냐라는 듯 신경질적인 말을 합니다.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가 그렇게 찾고 헤맸는데 라삐여, 선생이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 그분을 찾고 찾은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다만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는데 필요로만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오신 분인지를 관심 갖지 않고 그저 나의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나의 앞으로 당장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았던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참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에 함께 동참하려 하지 않았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그 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띄지 않은 자들에게 신령한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들의 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그저 좋은 사람, 라피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해야만 이 참 은혜, 참 진리, 참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진정한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 병자를 살리신 기적, 너무 소중하지만 그 기적을 베푸신 까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은 자를 살리신 건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병자를 고치신 건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태어날 때부터 병들어 태어났어요. 죄로 말미암아 병의 DNA를 갖고,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났어요.
이 병을 고치려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의원에게 가야 돼요. 의사에게 가야 돼요. 나 지금 아픕니다. 나 지금 죄가 있습니다. 이 속에 뭉둥병이 있어서 썩어 들어갑니다. 내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난 죽을 것이에요. 이 병을 좀 제발 고쳐주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내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의 자기 의에 만족해서 선한 자에 빠져 자기의 헛된 꿈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줄인 자를 배불리신 것은 하나님 왜 그 일을 못하시겠어요? 오늘날도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죠. 충분히. 그것은 우리의 줄인 영혼,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고 배고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참 만족을 느끼고 참 만족감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조윤기 목사님이 처음 개척하셨을 때에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처음 불광동 쪽에서 개척하실 때 정말 그 당시엔 6.25 끝나고 가난한 자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다들 먹을 것이 없어서 살 수가 없는 그때에 천막을 치고, 아주 허름한 천막을 치고 전도사 시절 때부터 개척해서 아주 젊은 나이셨겠죠. 뭐 한 20대 초반 아니셨을까요?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그때 당차게 개척해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천국 복음을 당연히 전하죠. 여러분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가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요. 당연한 진리죠.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떤 한 아주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이보 이 양반아, 내가 지금 사는 게 지옥이야. 그 여인의 집은 정말 한 단칸방 하나 허름한 판자로 지어지고 위에는 간신히 지붕 하나 비 안 맞을 정도로 해놓은 그 허름한 단칸방 하나에 아이가 6이 있고 남편은 맨날 술을 먹고 나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일은 안 하고 심지어는 똥 모아놓은 데 가서 빠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 아이들은 나가서 구걸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엄마 이것 좀 한번 좀 봐주실래요? 승원이 자리에 앉아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떠들고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앉아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지옥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사는 꼴을 보라. 그랬더니 그 조용기 목사님이 실제로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는 모습이 세상에 거지예요, 거지. 그때 이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들, 오병이의 기적, 또 병자들 고치시는 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을 전하기 시작하셨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도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그 가난한 자들에게 전도하며 사역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또 많이 오고 당장 나의 필요 때문에 왔다가 내가 배고픈 것 때문에 교회에 왔다가 내가 아파서 병들어서 다리가 불편해서 눈이 안 보여서 귀가 안 들려서 교회에 왔다가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치유함 받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왔다가 결국엔 진짜 복음,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왜 행하셨는지 단순히 이 땅에서 나를 잘 살게 하시려고 나 아프지 않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신 거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교회에 나왔는데 진짜 예수님, 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내가 치유함 받았어도 내가 삶의 문제의 어려움이 해결됐어도 진짜 생명의 떡이신 이 참 진리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지 못했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그와 상관이 없는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가난한 사람 많이 있죠. 병든 사람 많이 있죠.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제발 그 사람들, 그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 안에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정말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셔서 의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에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세요. 또 이 땅의 부자들도 주님이 구원받기 원하시죠. 그러나 부유한 마음, 내가 부자여서 부유한 마음, 좋은 차를 타면 엄청 좋은 벤츠를 타면 그 타는 사람 마음이 어때질까요? 가난한 마음 될 수 있을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 부유해질 것 같아. 그죠? 굉장히 넉넉해지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참 재미난 일들 많아요. 앞에 차가 가는데 일반 승용차들은 그 속도에 맞춰서 아주 잘 달려요. 그 속도가 만약에 80이다, 80인 도로다 잘 달려요. 근데 벤츠가 딱 앞에 있으면 아니 그 좋은 차가 왜 이렇게 천천히 가 60으로 가고 뭐 아주 그냥 여유 부리면서 천천히 가요. 대부분 벤츠들이 앞에 달리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 혼자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부유해서 그래요. 급하지 않거든. 아, 그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갈 필요 없거든. 실제로 그래요. 인간이 뭐 별겁니까? 특별해요? 대단합니까? 인간 별거 아닙니다. 부유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굉장한 좋은 집에 살면 그 굉장한이란 집을 인테리어를 이쁘게 꾸미고 멋있게 꾸미고 평수가 엄청 넓고 잔디밭도 있고 이런 집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역시 부유한 마음이 들죠. 들어가면 부유한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넉넉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니 천국의 소망을 바라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사실은 천국에 가기가 힘들죠.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인간이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에 어떤 선교단체는 아예 자기의 가진 걸 다 팔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이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좀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인간적으로는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공동체 생활, 컨테이너가 얼마네요? 폭도 뭐 폭으로 한 3명 놓으면 길이는 여기서 요만큼 될까요? 그 컨테이너 안에서 한 가정이 살기도 하고 선교센터의 한 방에 한 가족이 살기도 하고 아직도 그래요. 아,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인간이 어떤 건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부유해지면 많이 가졌죠. 좋은 거 많이 있죠. 실제로 많이 좋은 거 많이 있을 텐데 재정도 있을 텐데 어떤 멋진 큰 집을 만들어서 함께 더 좋게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요? 나의 육신이 어떤 걸 원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찌르면서까지 나의 삶이 좀 불편해도 나의 삶이 좀 어려워도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복이고 천국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물질에 욕심을 갖지 않는 것이에요. 거기 실제로 계신 선교사님들 중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 말할 수도 없지만 정말 부자가 정말 부자 그냥 짜잘한 부자 말고 정말 부자 부부가 같이 엄청 돈을 잘 벌던 사람들이 그걸 다 내버리고 그 차를 다 내놓고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도전받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 거죠. 말씀으로만 아니라 진짜 생명의 떡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참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자기가 개척해서 굉장히 큰 교회가 됐거나 청빙 공부 많이 해서 유학까지 갔다 와서 청빙 받아와서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월급 빵빵하게 주고
퇴직금까지 다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런 분들에게 가난한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쫄리는 마음은 있겠죠. 막 교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든다거나 헌금이 줄어든다거나 장로님들이 쫀다거나 뭐 그러면 좀 쫄리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가난한 마음은 아닐 거예요. 가난하지 않지. 가난한 마음이 있는 자는,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자리에 위치에 내가 만약에 있게 된다. 그러면 NO! 하는 거죠. 만약에 대형 세단을 주겠다. G80, G90은 웬만한 목사님들 안 타고 K9을 타요. 주로. G90 탈, G80 탈만 한데 그거는 조금 나날이 같아. 그래서 보통 K9을 타시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나 그냥 K5 타겠다. 그 정도까지. 좋은 아파트를 주겠다. 전세겠지만 교회 거겠지만 그냥 그거보다 좀 더 작게 작은 평수에 그냥 우리 두 부부만 사니까 거기에 있겠다. 만약에 그런다면 성도들에게 참 따뜻함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뭐 대단한 설교하지 않아도 대단한 메시지 전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곧 그의 삶이 곧 말씀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잖아요. 천국을 증명하잖아요. 천국이 있다는데 이 땅에서 가질 거 다 가지고 좋은 거 다 가지고 사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는 좀 달라야죠. 달라야지. 이 세상이 왜 교회를 욕하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돈을 위해 물질을 위해 죽기 살기로 사는데 교회 사람들도 똑같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똑같다. 좀 더 큰 교회, 큰 교회, 큰 교회. 어떻게 하면 서울에 있는 큰 교회, 큰 교회. 그래서 다 유학 갔다가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들어올까? 거기서 어떻게 점프 뛸 수 있을까? 그런 거 때문에 목말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목말라야 됩니까?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위해 목말라야죠. 우리 육신의 소유에 목말라면 세상의 장사꾼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뭐가 다르겠어요? 차라리 돈을 벌지. 대놓고. 정직하게 세상에서 돈 벌면 돈 벌립니다. 자꾸 사기치고 남 속이면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 타이어뱅크 알아요? 타이어뱅크라고 자동차 바퀴 타이어 갈아주는 체인점이 있어요. 왜 가다 보면 크게 그냥 막 건물 하나가 다 타이어 놓고 타이어 교체하는데 그거 못 모르고 거기 들어갔다가 타이어 한쪽 빵꾸 나서 갔더니 4짝 타이어 갈고 거기다 휠까지 갈고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요즘에 밝혀져서 난리가 났어요. 타이어를 맡겨서 딱 나눴더니 타이어 휠을 아무렇지 않게 이런 지렛대 같은 앞에 지렛대에다가 스패너를 껴서 확 그냥 아주 간단하게 지렛대 역할을 하니까 휠의 안쪽을 걸고 탁 꺾더라고. 야, 그러니까 휠에 타이어 닿는 부분이 꺾이면 어떻게 돼? 타이어 바람을 넣어도 계속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고 달리면 한쪽으로 차가 휘우쳐서 죽는 거죠. 그건.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안전을 가지고 그런 장난을 쳐서
거기 이제 망할 거예요. 망할 거야. 타이뱅크 지점 하나만 걸렸는데 거기만 그랬겠어요? 그거 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했겠지. 자동차 고치는데도 보면 참 정직하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또 먹고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정직하게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죠. 정직하게 먹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한 떡, 우리에게 정직한 떡, 빵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 진리이신 참 생명으로 알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나요? 뭐 하고 있어요? 최소한 기도라도 해야 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죠. 전도를 못한다면 기도라도 해야지. 지금 선교를 못한다면 기도라도 해야지. 기도라도가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왜 줄이고 목이 마릅니까? 그럼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선물이,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깊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에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만 믿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지 않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주님이 주시는 이 땅에 좋은 것들에 눈이 멀었습니다. 주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영원한 생명에 아버지 관심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것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신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에 마음을 품고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당장 수다 없어질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몸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만 따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땅에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충만하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며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하나님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그 생명의 떡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